사연 선지자인데, 정치나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아주 태평한 시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합 시기 때. 악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일반사를 보니까 주전 853년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QAR 콰르콰르인지 콰르콰르 전투라고 하는 전투에 있어서 이 아합이 한 10명 정도로 구성된 연합군, 10명 정도의 왕들로 구성된 연합군을 패퇴시킨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모압을 정복했는데 이 아합 때에도 모압이 조공하기를 계속했다. 이것을 보면 아합 때에도 그 위세가 대단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시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기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근 외에는 아합이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기근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실 정도로, 때로 하나님은 온역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근을 사용하셔야 할 정도로 아주 태평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살림의 형편은 아주 형편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넉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문제가 되었던 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 아합 왕은 이방과의 어떤 그 동맹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보호하려고 시돈 지역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략 결혼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수도였던 사마리아에는 바알을 위한 신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경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보다 한 530년 전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던 여리고 성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재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리고 성을 재건한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 성을 재건하는 자는 첫째가 죽을 것이고 막내가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첫째가 죽고 막내가 죽었어도 여리고 성을 재건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겁없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이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뭡니까? 나머지 삶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유일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의 전부인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깨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이 주신 가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되는데, 그러한 이들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비추어 보면 거의 희귀한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북이스라엘 전체가 안녕과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둘 것이다 하신 것을 보면 전체가 떠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7천 명만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수백만 정도는 됐겠지요. 왜냐하면 벌써 출애굽 당시에 남자 싸울 수 있는 20살부터 60살의 인구가 60만 명이었는데, 그러면 남녀 노소를 따지면 최소로 잡아도 한 200만 명, 벌써 560년 전에 200만 명이었다면 이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인구가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1000만은 되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 7,000명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문제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마치 오늘 어디 갔습니까? 북유럽 갔습니다. 북유럽이 안녕이 있고 풍요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위 말하는 인권이 있고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북유럽이 그들의 문명을 가능하게 했던 기독교 문명을 잊고 그 기독교 문명이 가능케 했던 그 풍요, 자유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도 무엇에 전혀 관심하지 않느냐, 자신들에게 그 풍요를 가져다 주었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는 나라들로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북이스라엘과 북유럽이 참 많이도 일치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 믿는 이들로 넘쳤던 그 고딕 양식의 큰 교회들이 이제 30명, 40명 나이 드신 예전의 믿음을 지녔던 이들로만 예배를 드리게 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노르웨이, 무슨 네덜란드,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개의치 않는 겁니다.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 아합이 다스렸을 때의 북이스라엘은 분명 주변국에서 봤을 때는 와 하는 나라였을 겁니다. 힘이 있고 부여가 있고. 북유럽 와 저는 가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왜? 주님을 떠났는데 자연의 풍광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참 열악한 브라질 김수환 선교사님 그 도시 빈민촌을 방문했을 때가 훨씬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왜? 거기 이제 갓 세워진 어떤 교회의 모습 창고 이렇게 곰팡이 냄새가 예배당 안에서도 이렇게 날만큼 이렇게 축축하고 이랬더라도 거기 하나님을 향한 경배 그리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찬양 이런 찬양이 있음을 볼 때 아주 심령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사회적 평화 그리고 번영으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 몰락 가운데서 성경은 죽기를 구할 만큼 이스라엘의 영적 파탄을 괴로워했던 이가 있었다. 이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게 된 이 시기에 청년 복음화율이 3%로 내려앉았다는 것. 그래서 생각할 때
밥이 잘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 100명 중에 3명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자랄 때는 100명 중에 20여 명이, 한 25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시기였는데 이제 3%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목이 컬컬해서 잠이 안 오고, 내 자신이 즐기는 그 어떤 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고, 괴로운 이들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쇠락해 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이 보이는 지금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먹거리가 풍족하고 안녕이 보장되었을 때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 개의치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조금만 협조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파탄 상태를 심히도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구할 정도였습니다.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멜산 위에서 직접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심으로 누가 진짜 신이냐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그 정도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있고 난 뒤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결코 회개를 일으키지 못한 것을 보고 절망하여서 도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디로 도망했는가? 결국 엘리야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신의 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는 정처 없이 도망간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이 위급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도망할 때 어디로 도망했는가? 시나이 반도에 있는, 과거 거의 60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신의 산으로 도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 600년 전에 신의 산에 운집해 있던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앞으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조항은 신의 산에서 준 이 십계명과 그 부속 계명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했던 바로 그 산, 그 신의 산 호렙산으로 간 것입니다. 가서 무엇하기 위해 간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북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지만, 강한 나라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600년 전에 이곳에서 주셨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상실하고 세상 나라와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향한 것입니다. 40일을 걸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다른 관심 분야가 없었겠습니까? 엘리야에게도 다른 관심 분야가 많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의 중심, 삶의 중심에 있어서 관심사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이었던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오늘 우리 시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로부터 멀어져 감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슬픔을 지녀야만 될 것입니다. 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4절 말씀에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이제는 충분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이런 슬픔이 우리에게 있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여기시는 동성애 입법이 이제 거의 목전에 왔습니다. 언젠간 되겠죠. 왜? 다른 나라도 됐으니까. 세상은 될 것이니까. 되게 할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상으로 정말 관심하며 그것이 옳지 못함에 대해서 뜨거운 행함을 행하는가? 제 사촌 동생이 답글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형님, 이제 페이스북을 접는 게 어떻습니까? 왜? 제가 그런 면들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온당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표명하기 때문에. 누군가 그렇습니다. 왜 동성애에 대해서만 그러느냐? 교회가 왜 다른 뇌물, 무슨 폭력,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교회가 잠잠해 있다가 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날뛰고 있느냐? 그런데 제가 만난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죄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법으로 그것을 차별이라고 해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교회들이 나서고 있는 거다. 만일 교회에서 뇌물은 죄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사회가 법으로 뇌물은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또 역시 나설 것이다. 낙태가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가 낙태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말한다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입법 활동을 한다면 교회는 또한 나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제한을 가하겠다. 기독교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동성애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이지만 이 사회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나서는 것이다.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같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잠잠히 있을 수 있습니까? 잠잠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볼셰비키 혁명 때 그 공산당 그 인구가 소련의 3%에 불과했습니다. 3%. 그 3%가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2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3%가 힘을 응집해서 그 괴로움을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때 나머지 크리스찬들은 뭐 했습니까? 당시에 러시아는 지금도 그렇지만 로마 정교회, 동방 정교회,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라고 말하는데, 러시아 정교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잠하고 있었죠.
6.25 때에 누가 이 자유를 위해서 싸웠습니까? 북에서 내려오신 크리스찬들이 맞서 싸운 겁니다. 북에서 내려왔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왔고 이후로 공산주의와 맞서 싸운 것입니다. 1962년도에 김일성이 교시를 내려서 기독인들은 다 죽이고 말살시켜라 하는 교시를 내렸습니다. 그 교시와 맞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교회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제한하는, 특별히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우리가 그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른 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을 것이고 그 형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심령에 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내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혹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지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엘리야는 죽기를 구했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한 열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절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의가 없으면 절망도 못합니다. 열의가 있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떠한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선한 부모요 앞선 세대라 말할 수 있겠는가? 역사를 보면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열의가 상실되어졌을 때 그 나라들이 원수 마귀의 지배하에 속하여 간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속한 모든 이들은 한결같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북한이 우리가 인식하는, 과연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넘겨줄 것인가? 다음 세대에.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영적 전투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지면 끝장인 것입니다. 누가 끝장인 것입니까? 우리가 끝장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다음 세대,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닐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이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폭력 문화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슬퍼합니까? 땡깡 문화가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가 후진하고 있는 것 같은, 각 마을에 세워져서 우리 민족의 정신을 일깨우던 교회의 영향력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 이전에 어렸을 때 초원의 집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목사님이 지혜롭게 무엇을 이렇게 권했을 때 그렇게 해서 그 마을의 문제가, 갈등이 해결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방영해 주는 초원의 집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전에 우리들의 교회들도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들 교회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다른 교회들이 그렇다가 아니라 과연 우리는, 과연 나는, 과연 어떤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엘리야를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거리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것은 문제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세상과는 우리 분명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먹거리 문제만 해결해 주면 다른 것들은 그냥 좀 구속을 받아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시내산에 이르러서 굴에 들어가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9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습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그랬습니다. 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우리 이 영어로 이렇게 보통 물을 때 뭐 이렇게 할 때 What are you doing here? 그러면은 너 무엇 하고 있어? 이런 뜻이기보다 어떻습니까?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런 뜻입니다.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특심합니다. 하나님이 이 산에서 주셨던 그 계명을 다 떠나고 이제 저만 남았나이다. 그래? 그럼 굴 밖으로 나와라. 굴 밖에 나왔습니다. 굴 밖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처음에 바위를 가르는 11절 말씀에 보면 바위를 가르는 바람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람의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지진이라고 하는 이적적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큰 불이었겠죠. 어떤 화염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가지 다 이적적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누가 계시지 않더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엘리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상황의 전환이나 변개를 위해서 이적적 역사를 행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보여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태우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이라고 믿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하여 있더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늘 눈에 보이는 이적적 역사로만 행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절망입니다.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끝장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이적들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역사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잔잔한 바람소리 같은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린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 말씀에 너는 돌이켜서 다시 return back 해라.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서 어떻게 해라? 하사엘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다음을 이을 선지자로 삼으라. 하나님은 엘리야의 눈에 볼 때는 저만 남았나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왜? 내가 지금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내가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데 네가 보기에는 내가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냐? 그러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다.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지금? 너 빨리 돌아가라. 돌아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저는 이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빨리 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밝히십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길 것이다. 바알에게 꿇지 않은 무릎, 그리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입 7천을 남길 것이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것을 렘넌트라, 그래서 남은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어느 시기에나 하나님께만 충성되었던 이들을 일컬을 때 남은 자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우리가 남은 자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신대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융성할 때가 없었대요. 그 교회 기독교 역사상에 이렇게 비춰보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쇠퇴기를 말할 만큼 융성할 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쇠퇴기니에요? 우리가 지금 3%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나라나 유럽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점점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점점 잊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여유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만들고 안정의 나라가 되게 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누군가 이 시대를 정말 안타까워하며 우리 사회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정말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7천을 남겨두실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가슴에 그렇게 와닿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냥 7천을 남겨줬나 보다 옛날에 그런가 보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하는 이들은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여전히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이 보여도,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렇게 이루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본문이 또 그러합니다. 정말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할 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의를 지니며
행하여 나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틀 동안 오살리 기도원에서 있었던 6해공 해병대 장병들 성도들이 집회에서 제가 참 마음에 감격했던 바, 하나님 이렇게 남겨주시는구나. 여전히 15,000명이 모여서, 형제들이 15,000명이 모여서 밤 11시가 되도록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일어서서 하나님 옆에 경배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들의 어떤 그 심령 안에 아직 버리지 못한 죄들에 대해서 뜨겁게 울며 호소하고 소리질러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 이러한 젊은 성도들을 남기시는구나. 감히 그 누가 한국교회가 쇠퇴했네 말았네, 무슨 한국교회가 뭐 이대로 나가면 차라리 부흥을 안 하는 게 낫네, 교회가 뭐 교회의 모습이 이게 뭐네, 이렇게 예수님 믿는 목사들까지 나서서 일반 신문에다가 한국교회가 틀렸네 맞았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15,000명 더 올 수 있었는데 이번에 동해안에 그 목선이 오는 바람에 동해 쪽에 있는 그 장병들은 비상에 걸려서 못 왔다고 그러는데, 참 그들이 그 그 복도에 이렇게 얇은 스티로폼 하나 깔고 자면서도 참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요새는 군대가 편해가지고 뭐 거기 그냥 남아있는 것이 더 편하답니다. 부대에 남아있는 것이. 왜? 자기 동기들하고만 숙소를 같이 하고 뭐 샤워 시설 다 돼. 여기는 샤워 시설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고에서 자야 되는데 그 창고, 이게 스티로폼 가면 그 창고 밑에 그 흙이라 이제 그 물이 올라와 가지고서 이게 막 축축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그 성훈 형제 그 부대 4명하고 또 우리 강릉 비행단 한 15명 해서 한 20명 정도가 우리 3층에서 자고 여기서 잤는데, 참 자기들이 그것을 오면 그렇게 힘들고 그런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와서 경배하고자 하는, 3일을 꼬박 잠도 거의 못 자면서 경배하고자 하는 그 청년 성도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남겨두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전해줬을 때 그냥 새들이 먹어버리는, 그 씨를 먹어버리는 것처럼 복음을 전해도 그냥 뭐 그게 뭐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 믿다가 뭐 잘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 뭐 돈 떨어지고 못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그냥 세상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게 뭐야 이렇게 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만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반드시 전국 복음을 확정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러한 청년들이 적어도 15,000명, 60만 명 중에 적어도 15,000명이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으로서 자신의 길을, 자신의 시대를, 이제 겨우 20살부터 25살 내외의 그 어린 나이,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특심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가서.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뭐냐, 나중에 우리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죄를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막 호소하고 외치는데 참 마음이 감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그 집회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부흥회를 거기 가서 했으면 좋겠어요. 공짜니까. 그냥 가서 15,000명이 찬양하는 그 찬양만 듣고 있어도 그냥 막 그 가슴이 막 뜨겁습니다. 이렇게 오산의 기도원 바로 옆에 우리 이왕진
형제님 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년 형제님 오셨나 했더니 안 보이시더라고요. 바로 옆에 소리가 아마 들릴 수도 있는데 소리 와 하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좋은지, 그래서 희망을 또 보고 왔습니다. 희망을. 제가 우리 칼럼에도 기술해 놓았지만 15,000명 이상이 모였는데 담배꽁초 하나 없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원에 쓰레기 하나가 없는 겁니다. 이 길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가 없어요. 15,000명이 모였는데. 그리고 청년들끼리 서로 만나면 이렇게 분위기 딱 잡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근데 그 15,000명이 서로 모르는 청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젊은이들 가운데 긴장감이 전혀 없는, 그렇죠? 완전한 천국. 아, 천국 가면 이렇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 돕기 위해서 막 먹을 거라도 막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군목사님들, 또 군목사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 그 어르신 성도님들 와서 막 피자 배달하고 뭐 막 그때, 그래서 막 풍성하게 먹고 이렇게 누리는, 욕 한마디 없는, 요새 하도 말 잘하는, 뭐가 이게 심각하면 개 좋아 이러잖아요. 개 좋아. 좋은 거를 많이 좋아 이렇게 안 하고 개 좋아, 개 나빠. 근데 개 소리가 한 번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와,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생업에 이렇게 부응해가지고 군목 목사님들을 도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군에 있는 군목 목사님들을 돕고 그 군목사님들을 계속해서 교육하고 함께 연합해서 무엇인가를 목사님들끼리도 이루어서 이렇게 전군에 이 영향을 미치도록.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 점차적으로 군목을 줄인답니다. 그리고 군 선교사들도 줄이고, 그리고 부대 내 교회들도 줄여서 뭐 연대로 모여라. 그럼 누가 가겠습니까? 자대에 있어도 참 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토로하는, 좋아할 리가 없겠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강릉 비행장에서 신병이 오면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첫째 주인가 둘째 주 내에는 반드시 어느 세 군데 한 군데 가야 되는데, 절에서 2명 내리고 성당에서 4명 내리고 나머지 30명이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래도 신앙을 모르는 이병들이 그래도 어디로 오느냐?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조금만 열의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알린다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관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 3학년, 4학년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권하면 어린아이들이 받으려 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못 간다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소개할 때, 오늘 또 민우가 친구 2명이나 데리고 왔는데 여전히 우리 민우만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데리고 와요. 우리 자신들이. 나는 5년 동안 10년 동안 누굴 데리고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 임종구 형제님이십니다. 그냥 걸리면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 네. 걸리면 그냥 어떻게 데리고 오신지 잘 모르겠지만 여간에 그냥 오셔서 같이 이렇게, 그 점에 있어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꽃피는 거니까, 그 돌봄에. 참 힘들지만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1800년대에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도에도 안 되는 겁니다. 저 조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 도저히 그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씨를 뿌렸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협력하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세우신 배제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온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을 비롯해서 그 기독 사상가들,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된 사상가들이 이 자유를 위해서 힘쓴 것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얼마나 좌절이 됐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자기 자리에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힘을 다해서 행하고 있노라면 또 행하다가 절망할 때쯤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너 뭐 하는 거냐? 너 왜 절망하고 있는 거냐? 나는 지금 행하고 있는데. 그런 이적적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는 저를 죽여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성경에 두 사람 나옵니다. 에녹과 엘리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실 만큼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땅에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살해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전망이 그래서 죽여주십시오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열의를 지니며 오늘과 또 내일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실 정도로 그에게 영예를 돌리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약탈당하듯이 그 천국의 가치를 믿고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행하고자 하는 이들에 의해서 마치 약탈당하듯이 침노되어 점령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먹거리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분유합니다. 뭐가 어떻네, 뭐가 어떻네, 뭐 나라가 어떻네, 뭐 야당이 어떻네, 여당이 어떻네, 경제가 어떻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오산리 기도원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구장에, 어떤 사람은 축구장에, 어떤 사람은 낚시터에, 어떤 사람은 골프장에, 어떤 날 이렇게 가보면 거기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의 리그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각각 있으되 그 심령이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엘리야와 같은 기록으로 남겨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예로운 백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망,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좇아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확신으로 행하시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귀한 용기와 격려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라도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하늘나라의 선한 가치를 위하여 죽는 날까지 매일매일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의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유일한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구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건강을 아버지 앞에 구할 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활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27장 찬송하겠습니다.